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맛보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길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리.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에서 16절 말씀 제가 대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인생의 헛됨을 말합니다. 오늘 4장에서도 그 헛됨에 대한 권고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런 헛됨에 대한 말들은 인생 회의론이나 염세주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집착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헛되다. 그거 정말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살지 말라. 어리석다. 그렇게 살아서 내가 집착하던 것을 얻어보더라도 후에 남는 것이 없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헛되다라는 말은, 그런 가르침은 집착하지 말라라는 가르침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마치 모든 수고와 재주가 있는 사람들, 그 재주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나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니까 그 성공 헛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개역개정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번역들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어를 제대로 좀 살펴서 번역을 해보면 사람들이 경쟁심으로 성공을 하고자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시기심으로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고 어떤 건설적이고 더 어떤 그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성취를 이루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으로, 단지 시기심으로, 단지 경쟁심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넘어서야 돼, 그런 마음으로만 이 노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성취하는 것은, 그거는 좀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심 용납될 만하죠. 또 그 경쟁심으로 노력이 우리 안에서 붙돋아진다면, 성공을 위한 애씀이 우리 안에서 뭐 이렇게 돋아진다면, 그러면 긍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헛되다는 겁니다. 노력하고 애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노력하고 무엇 때문에 애쓰냐라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저 사람을 이기고 넘어서려는 마음으로, 경쟁적인 마음으로 성취를 이루고자 하면 처음에는 그 경쟁이 우리의 의욕을 북돋고 도전이 되고 열정을 일으키지만 그것에 지나쳐서 집착이 되다 보면 결국 목표한 바를 다 이루고 경쟁에서 이기고 내가 시기심으로 넘고자 했던 대상을 이겨 넘어서 훨씬 더 뛰어넘었는데도 결국 지나고 보니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기려고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다른 거 보지 않는 인생, 집착하는 인생, 가족도 돌보지 않고 건강도 돌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는데 막상 이겨놓고 보니, 막상 뛰어넘고 보니 가족도 친구도 건강도 남지 않아서 후회하는 경우를 우리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이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경쟁심과 시기심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인생에 남는 것이 없다. 근데 그와는 아주 반대로 너무 의욕이 없고 욕구가 없는 인생도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도다. 경쟁심에 집착적으로 매달리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헛되다면 아예 아무 의욕도 없이 아무 성취욕도 없이 우두커니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더 나으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몸만 축낸다. 이 몸만 축낸다는 표현이 뭐냐? 육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낭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육신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취를 향한 욕구를 가지더라도 적당히 가지라는 겁니다. 적당히 가지라. 경쟁심을 갖더라도 적당히 가지라는 겁니다. 성공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더라도 주변도 좀 돌아보면서, 가족도 좀 돌아보면서, 가족과 시간도 좀 보낼 줄 알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어야지 헛되지 않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6절이 그러죠. 6절을 보시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 가득 움켜쥐고도 그래도 만족을 못해서 또 수고해요. 또 계속 수고하면서 집착해요. 그런 것보다 한 손만 쥐고서
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 여기서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삶, 그 삶이 훨씬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또 7절, 8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이 8절은 조금 난해한 구절이라서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말 번역인데요. 형제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쉬지도 않고 끝도 없이 죽으라고 일만 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재산을 엄청 모았는데도 그는 도무지 만족하지 않는다. 사실 그는 그렇게 애써 수고할 목적이 없는데도 만족을 모른 채 계속 재물만 쫓고 있다. 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처럼 아득바득 애쓰고 있는가? 그러면서 왜 스스로는 아무런 삶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참으로 이것 또한 헛되고 허무한 일이니 그의 모든 수고가 부질없고 비참할 뿐이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내가 해 아래에서 헛된 어떤 장면을 또한 보았는데, 그는 형제도 자식도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쉬지 않고 끝도 없이 죽으라고 일만 한답니다. 이미 재산을 엄청나게 모았는데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른답니다. 사실 그에게는 그렇게 애써서 수고할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인생인데 죽어서 자식에게 줄 수도 없고 자식이 없으니, 형제에게 줄 수도 없고 형제가 없으니 그냥 고스란히 남 좋은 일만 하고 그렇게 수고만 하고 헛되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살 동안 누릴 재산 충분히 모았는데도 왜 계속 집착적으로 부를 쫓는 인생이냐? 왜 그렇게 헛되게 살아가냐? 불행하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9절에서 12절에 밝혀둡니다. 사실 솔로몬은 1장에서부터 지금 오늘 4장까지 계속해서 헛되다, 부질없다, 의미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지금까지 나와왔는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 할 정도로 긍정적인 말을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 한 사람 계속 반복하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함께함이 행복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계속해서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었는데 인생 그 자체가 헛됨이고 우리는 허무의 바다를 헤엄쳐서 살아가는 듯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뭘 해도 헛되고 저 높은 권력자라도 헛되고 저 낮은 노비계급이라도 헛되고 많은 걸 가졌어도 헛되고 그렇다고 적은 걸 가져면 더 헛되고 인생이라면 모두가 다 헛된 것인데 이 허무의 바다, 이 헛됨의 바다에 등대와 같은 것이 있다. 이 허무의 바다를 그나마 의미 있게 아름답게 가치를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둘보다는 셋이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헛됨 가득한 바다를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소유나 성취나 업적이나 사물 등에 집착하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인생,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만 그 헛됨을 피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붙들고 나아가는 것.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둘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든든하게 설 수 있다. 헛됨을 이기고 허무를 이겨내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을 셋이나 낳나 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고 둘이면 맞설 수 있으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한자에 벗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벗우. 벗우자는 오른 우에서 입구자가 빠지고 거기에 또 우자가 들어가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벗우자. 근데
그 갑골문에 보면은 이 벗우자를 표현한 그 모양이 또 우자와 또 부수, 그 외 부수가 왼손으로 또 우자는 오른손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우자의 그 위에 지붕으로 달린 그 글자는 왼손으로 그려져 있고 또 우자는 오른손으로 그려져 있어서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나란히 있다가 이것이 점점 변형되어서 벗우자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함께 어우러져서 벗우자가 된 것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여러분 어우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자기 손으로 이렇게 맞잡을 수도 있겠지만 벗우를 말하는 것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손을 잡고 가면 왼손과 오른손이 맞잡게 됩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면서 손을 잡고 가면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벗이 무엇입니까? 손잡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그가 바로 친구입니다. 솔로몬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손잡고 걸어갈 자가 있느냐? 그 자는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는, 불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손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을 조각한 로댕이 그 조각한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요. 대성당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대성당이라는 제목이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고딕 양식의 화려한 건축물을 조각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댕의 대성당이라는 조각은 어떤 건물 조각이 아니라 손 두 개가 이렇게 맞잡으려고 하는 요만큼에서부터 이렇게 손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직전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양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건물이 아니라 손 두 개인 거예요. 근데 이 특이한 것은 이 두 손이 다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손은 한 사람 손이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오른손이 되려면 이제 두 사람의 손이 돼야 되는 거죠. 또 더 이상한 것은 로댕은 이 조각, 이 손 두 개의 그 조각의 작품의 이름을 대성당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손을 맞잡는 것,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아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렇게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대성당.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헛됨이 가득한 허무의 바다로 이루어진 세상을 비추어주며 허무에서 건져서 의미를 찾게 해주는 등대와 같다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허무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겠지만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집착하면서 헛된 것을 향해 내달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손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손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손 내밀 줄 알아야 세상도 우리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갈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만 가치를 발견할 것이 아니라, 나만 이 가치, 이렇게 헛되지 않은 인생 가치를 발견할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사명, 아무것도 모른 채 허무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면서 집착으로 내달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허무와 헛됨을 극복하고 함께 가치를 발견하고 함께 의미를 발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헛됨의 바다에서, 허무의 바다에서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함께 손 맞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함께 손잡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